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죽음 가득한 그 죄와 죽음의 저주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을 멸하시고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시기 위한 가장 기초석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한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모퉁이 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완벽한데 왜 우리 눈에는 그분이 완벽하게 보이지 않는 걸까? 왜 건축자가 쓸모없다고 생각해서 갖다 버린 돌처럼 여겼던 걸까? 그것은 하나님이 생각하신 그분의 나라에는 가장 적합했지만 내가 생각한, 내가 꿈꾸는 나의 나라와 나의 왕국에는 적합치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나라에는 가장 완벽한, 반드시 필요한 전부인 돌인데 우리 인생에서도 보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불편하게 들리고 내 삶 가운데 선별해서 듣는 경우가 의외로 많거든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내가 생각하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 종교자들처럼 자신의 탐욕을, 자신의 유익을 욕심으로 세우고 싶었던 그 나라에서 예수님은 환영받지 못하셨던 거죠. 쓸모없는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이건 유대인뿐만 아니라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원하는 나라, 내가 꿈꾸는 왕국, 내가 원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늘 나에게 그냥 불편한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이루고 싶은 그 나라를 세우는데 반드시 필요한 기초석과 같은 모퉁이 돌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건축자가 버렸으면 말 다 했지. 나 역시도 우리 주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내 내면에 그 어느 하나 자리 잡을 곳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실 때마다 나는 내 삶 가운데 우리 주의 말씀이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쓸모없다고 여기는가, 아니면 예수가 없으면 내 삶은 무너지고 우리 주님이 꿈꾸시는 그 나라는 결코 시작할 수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인가, 여러분들이 늘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오시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행하신 것들 중에 하나가 제자들과 6월절 만찬을 나누시는 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들어오셨다고 하는 그 장면 자체가 예수님이 6월절에 죽으시는 그 퍼포먼스가 예수님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그분 자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6월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실 때 애굽의 지배 아래 살아가던 신음하던 당신의 백성들을 6월절 어린 양의 생명의 값을 대신해서 건져낸 사건을 기념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으로 들어오시기 전에 예고를 하셨어요. 내가 한날 너희들에게 들어갈 텐데 6월절 어린 양이 없는 모든 집은, 그 집의 장자는 다 죽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에게 선언하고 있는 메시지와 너무나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게 있죠. 그런데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 지방 앞에 발라져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6월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넘어가는 날. 하나님께서 피를 보고 건너가신 날이란 뜻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장자를 다 잡아 죽이겠다,
장자의 생명은 내가 들어갈 때 다 죽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이스라엘 집안의 장자들의 생명은 보호되었는가? 이미 장자가 죽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들은 여러분에게 참 많이 나눴을 거예요. 이미 장자가 이스라엘 집 앞에 죽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장자를 건드릴 필요가 없었던 거죠.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주님의 친히 대신 장자가 되어서 죽어주신 사건, 그래서 그 집안의 장자는 차자가 되고 죽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가 실현되는 그 사건이 바로 유월절이었던 거예요. 그 유월절에 우리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보호받았던 그 유월절, 돌이켜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애굽에 들어오셨던 것처럼 한 번 더 이 세상에 들어오십니다. 마지막 한 번 더 전 인류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들어오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때 여러분, 6월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똑같은 장면이 일어날 겁니다. 한쪽에서는 구원의 은혜로 인한 감사와 찬양이, 한쪽에서는 탄식과 눈물이 똑같아요. 여러분, 문방 좌우에 여러분 피가 묻어있는 집이 보호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지 않으면 우리 주님이 가셨다가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날에 우리는 보호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6월절에 굳이 그냥 십자가로 가시면 되는데 왜 이런 퍼포먼스를 행하고 계시는가?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아버지 있는 곳으로 갔다가 다시 올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한 어린 양이 되어서 죽기 위해서 오셨지만 마지막 우리 주님의 다시 한번 오시는 그날은요, 심판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시거든요. 그때 유월절을 기억하면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가정은 보호를 받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는 보호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만찬을 통해서 제자들과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유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고 계시는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유월절에 참여하고 있는 예수님의 성만찬, 예수님이 초대한 이 테이블에 초대된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지금 앉아 있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지금 이 성찬에 예수님이 베풀고 계신 생명의 만찬에 참여한 자들이 예수님의 12제자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3년 넘게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자들이잖아요.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에 참여하고 협력하고 함께 사역했던 자들이거든요. 누구보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가장 많이 본 자, 누구보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가장 가까이서 본 자.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갑니다. 가장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가장 필요할 때, 가장 어느 때보다도 제자들이 내 곁에 있어줬으면 하는 그때 예수님 곁에 단 한 명도 없이 다 떠나갔어요. 그들이 얘기하잖아요. 절대 우리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그런 말 들으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예수님 지금 나를 뭘로 보시고 지금 나를 어떻게 보시고 당신을 버리고 떠난다고? 나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인데, 나 베드로인데 나를 어떻게 보시고 그 정도밖에 안 보셨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나서진 않았으면 모르는데 베드로 나서니까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해요? 너는 3번 부인할 거야. 신앙은 여러분 자신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구호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오늘 본문 보면 그냥 예수님을 떠난 자들이 아니라 도망간 자가 아니라 파는 자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성찬을 베푸시면서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나를 팔 것이다. 그러니까 또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이러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절대 그런 사람 아니고 우리 좀 아시죠? 말해주세요. 내가 아니라고. 우리는 어쩌면 누군가가 나를 팔 거야 그러면 나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도 혹시 나일지 몰라. 혹시 나도 그런 연약함에 빠질지 몰라라고 돌아보고 돌이켜봐야 되는데 우리는 나만 아니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동시에 누군가가 나를 팔 거야 그러면 이 12 안에 누군가가 있다란 이야기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가 두 가지로 나와야 되는 거야. 혹시 하나면 그게 나라면 내가 그 자리에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혹시 그게 내가 아니라 이 11명 중에 다른 친구라면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 마음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해 주십시오. 우리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도 되고 예수님이 당신을 누군가 나를 팔 것이다 그랬는데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라고 하면서 나만 아니면 되라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지금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뭐 해주고 있다고요? 당신의 생명을 기꺼이 나눠주고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파는 가룟 유다를 향해서는 어떻게까지 얘기하시냐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가끔 제가 이런 본문들 가지고 신학생들이 저 신학교 때도 그랬었는데 논쟁을 참 많이 해요. 그 예정론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른 채 운명론처럼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처음부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를 정했고 예수님은 처음부터 자기를 버릴 자가 누군지 이미 정했다는 이야기야? 그냥 되게 무지한 표현들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생명 되신 분이시다. 여러분,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예수를 판 자라는 의미예요.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는 뜻이라고요. 내가 예수를 버리고 도망간 자라는 뜻이에요. 제자들의 모습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새삼스럽게, 그러니까 뭐예요? 죄인된 우리는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더 나을 뻔하는 만큼 냄새나는 존재였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뭐 하시죠? 생명을 주세요. 근데 자꾸 우리는 비교합니다. 나는 달라져야 하고, 나는 화이팅이 있거든, 나는 신앙이 있거든. 쟤는 좀 나하고 레벨이 좀 다른 것 같아. 내가 얼마나 기도 많이 해. 내가 얼마나 예배 철저하고 얼마나 내가 성경을 많이 보고 내가 얼마나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데 쟤하고는 내가 좀 달라. 쟤하고 나는 하나님 좀 같은 수준에서 언급을 좀 말아주세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죄인이 뭔지 아세요? 가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죄는 미워해야 돼.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멸하시는 게 아니라 죄인을 멸하세요. 자꾸는 잘못 알고 있어요. 착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 존재가 죄라니까, 여러분. 우리 존재 자체가 죄 덩어리예요. 다윗의 표현을 빌리면 내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중에 잉태해서 죄 가운데 태어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무슨 말이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죄 덩어리라 그 말이에요.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입니다. 충격받을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라니까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매몰차게 버릴 수 있는 존재. 그 예수님을 기꺼이 내 유익을 위해서 팔아버릴 수 있는 존재. 우리 어제 말씀했던 걸 빌리면 하나님의 성전조차도 내 탐욕과 내 욕심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존재. 포도원 밭이 주인이 아니라 이제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이 세상은 이제 다 내 세상이야. 내 왕국이야. 하나님은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예수님의 재림은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왜 오는데 불편하게. 예수님은 더 이상 내가 사는 세상에 환영받을 수 없는 분입니다 라고까지 탐욕을 부릴 수 있는 게 저와 여러분이라니까요. 아까 성도들 가운데 저는 전도사 때부터 오랫동안 목회를 해왔으니까 여러 다양한 성도를 참 많이 만났습니다. 실패한 성도, 실수한 성도, 아픈 성도 다 만나봤잖아요.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넘어질 때 가장 충격을 받는 성도들 종류가 있어요. 부류가. 그게 뭐냐면 자기 의가 강한 분들이에요. 내 의가 아주 강한 분들. 선한 자아로 똘똘 뭉쳐있는 분들. 선한 자아가 되게 하나님의 말씀과 비슷한 것 같은데 여러분 가장 벗겨지지 않는 어려운 자아 중에 하나가 선한 자아거든요. 자기 스스로가 혼돈을 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내 안에 있는 착한 자인지. 착한 자나 악한 자나 다 쓰레기입니다. 다 버려야 될 거라고요. 냄새나는 거예요. 특히 착한 자는 내 의로 똘똘 뭉쳐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 하나 실수하면 내가 나를 용납을 못해요. 내가 내 자신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한도 끝도 없이 미운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나 같은 놈이. 여러분, 새삼스럽게. 그 얘기가 뭔 얘기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럴 만한 사람도 절대 아니고 나는 그런 존재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또 내 자신도 용납할 수 없는 그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게 하면서 내 자아를 깨트릴 때가 있어요.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연약하구나. 생각하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넘어짐이 없어도요. 그 실패가 없었어도 우리는 여러분 연약한 자예요. 우리는 냄새나는 죄인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넘어지는 걸 통해서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할 때가 있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요. 그 말은 죄를 더 많이 지어라가 아니잖아요. 그 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생각하게 하세요. 많이 짓든 적게 짓든 우리는 존재 자체가요. 태어나지 않으면 더 나았을 법한 사람들입니다. 마귀의 자식이었다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뭘 해주죠?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떼어서 줬다라 그 말이에요.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다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 그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오라 나여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줬으면 좋겠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어 하는데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나를 사로잡아 와서 죄로 끌어당기고 있는 자기를 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뜻은 행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은 악을 행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는데 점잖게 팔짱 끼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온통 냄새나는 죄로 가득한 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지금 이 생명의 테이블을 준비하셨다니까요. 언제 어느 순간 내 유익을 보고 예수님을 등 뒤로 버릴 가능성 있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테이블을 준비하셨어요. 자신 있게 저는 절대 예수님 안 떠납니다. 저는 반드시 끝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무색할 정도로 3번 부인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상찬을 준비하셨다고요. 성찬에 우리 주님이 준비한 이 테이블에 참여한 자들이 자격으로 따지면 자격이 없는 거죠. 이 부류 안에 저와 여러분들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눠주시는 이 성찬이 어떤 힘을 담고 있는지 우리가 성찬을 할 때마다 조금씩은 한 번씩 설명은 하고 있지만 2가지로 조금 설명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찬에 담겨져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요, 재창조의 의미가 있어요. 새로운 창조.
하나님은 아담을 흙으로 만드셨어요. 원재료가 흙이었습니다. 썩는 존재,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믿는 자, 이 생명의 테이블에 참여하는 자들은 아담이 준 썩는 이 존재가 아니라 썩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다라는 거야. 예수님의 살로요, 우리를 다시 빚으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5장 17절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썩는 몸이지만 두 번째는 썩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 다시 재창조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성찬의 떡 안에 담겨져 있어요. 나를 구성하는 이 피부와 살이 썩는 거 아니라 썩지 않은 우리 주님의 살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피에는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완전한 연합과 완전한 사랑의 언약이 담겨져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23절을 보면 구약의 많은 부분들이 나와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절대 피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피는 곧 그의 생명이니까 그 피를 먹는 자는 그 생명과 연합되기 때문에 먹지 말아라고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허락하신 피가 있습니다. 그 예수의 피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먹지 마 이렇게 얘기한 것은 금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진짜 소중한 것을 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이걸 주기 위해서야. 피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생명과 연합된다는 뜻이거든요. 생명과 하나 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그 생명과 하나 된다고 연합된다는 뜻이라고요. 예수의 피를 먹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겠다. 예수와 함께 연합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예수의 피에는요, 성찬에는 언약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건 여러분 유대인들의 결혼 예식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보통 셋째 날에 결혼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셋째 날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2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더블 블레싱 데이라고 해서 축복의 날이라고 여겼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일주일간 혼인식이 이루어질 때 이 혼인식은 한 남성이 한 여성을 연애하고 사랑하게 될 때 혼인식, 즉 청혼할 때 여인들의 가족들과 지인들을 불러놓고 남자가 남자의 돈으로 비용을 들여서 이 혼인식을 일주일간 진행해요. 근데 이 혼인식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마지막 제칠 때 이 청혼하고자 하는 남성이 포도주를 잔에 담고 자기가 청혼한 여인에게 포도주잔을 이렇게 건넵니다. 이 건네는 표현이 뭐냐면요. 내 청혼을 받아주십시오. 나의 순결한 신부가 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청혼이에요. 이때 여러분 여인이 이 잔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남자 돈만 버리고 가는 거예요. 돈만 버리는 거예요. 소위 우리 말은 죽 써서 그냥 뭐 주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여인이 이 포도주잔을 받으면 뭐가 되죠? 혼인식이 성사가 됩니다. 그 말은 나는 당신의 신부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잔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건네는 잔을 제자들이 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저는 당신의 신부가 되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순결함을 지키는 내가 신랑이 있는 여자처럼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냥 성찬에서 그냥 떡 먹고 이렇게 빵 먹고 그냥 이렇게 포도주 마시니 그런 게 아니고요. 그걸 마실 때 나는 예수님의 청혼을 받은 자이지. 나는 예수님이 내민 그 잔을 받은 자이지. 생명을 담아서 나에게 준 신랑 대신 예수가 있는 자이지. 가장 여러분
뭐 어른들은 푼수라고도 얘기하고요. 진짜 없어 보이는 여성이 어떤 여성이냐면 남자가 있는데 남자가 없는 자처럼 사는 겁니다. 저는 제 아내한테도 그러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한테도 자주 그랬어요. 아줌마면 아줌마처럼 사시면 됩니다. 아줌마인데 남편이 없는 것처럼 막 처녀인 것처럼 막 이러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결혼 안 한 것 같다고 막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결혼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 막 싫어하는 분들이 있고. 되게 철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예수를 믿는데 신랑이 없는 자처럼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네가 왜 그것을 하지 않지? 내 신랑이 원하지 않으니까요. 네가 왜 그걸 하지? 내 신랑이 그걸 원해서요. 남자가 있는 몸이요? 네. 저희 신랑이 있는 몸입니다. 제가 약속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그 이상, 그 이후 이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성경 어디에 술 취하지 말라 되게 유치한 거예요, 여러분. 담배는 없잖아요, 성경에.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담배란 단어는 없네, 진짜. 양주란 단어도 없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답이 없는 거야. 근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그 성령님은 늘 우리한테 얘기하거든요. 내 안에서. 너 예수님의 잠받은 자잖아. 너 신부잖아. 예수님이 뭘 좋아하는지도 알잖아. 어이구, 이거 봐라. 신랑이 없는 처녀처럼 그냥 남자 없는 처녀처럼 마치 한 번도 청혼을 받은 없는 여자처럼 살고 있네. 성령이 얘기하신다니까요.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거 네 신랑이 좋아하는 게 맞아. 그거 네 신랑이 싫어하셔. 근데 아직까지 그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성령이 없는 자인데 있는 것처럼 살고 있다든지 아니면 성령이 계시는데 자꾸 내가 하고 싶은 욕망이 더 크니까 애써 외면하고 싶다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신앙은 너무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미 결혼한 몸입니다. 저는 이미 신랑이 있는 몸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그 유혹을, 그 청혼을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소문 다 내고 다니세요. 남자 있는 몸이라고. 신랑 있는 여자라고. 그럼 이제 뭐 할까요? 건들지 않죠. 근데 신앙생활 하더라도 예수께 속한 자가 아닌 것처럼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주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여러분 신랑으로 따지면 가장 완전하잖아요. 가장 완벽하잖아요. 근데 신부된 우리는 결함이 너무 많아요. 참여하고 있는 테이블에 참여하고 있는 예수님의 신부들 봐보세요. 너무 결함이 많잖아요. 근데 결함이 없는 분은 순전하게 우리를 위해 사시는데 결함이 많은 우리는 곁눈질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날인데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당신의 모든 것을 담아서 생명을 담아서 생명의 테이블로 초대받은 내가 자격이 있는가? 동시에 그 테이블 안에서 내가 우리 주님의 살과 잔을 받은 자라면 나는 그 잔을 받은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이 뭐라 해도 신랑 왜 이렇게 늦게 와? 신랑 약속한 거 맞아? 야, 너 죽기 전에 오겠다. 죽기 전에 안 오겠다. 나랑 좀 놀자. 이런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비아냥 속에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한 자라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남은 인생 기꺼이 그 고난의 여정을 걸어가시면서까지 여러분과 저에게 이 생명의 테이블을 준비하셨다. 꼭 이 테이블을 나누고 싶어 하셨던 우리 주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